출애굽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모세처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이제 오늘 모세가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무려 40주야를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40주야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모세가 이걸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기도죠. 성경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한 내용들이 몇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그들의 기도를 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시니까 물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사 오고 그러면 좀 새벽 재단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새벽 아침마다 말씀 부흥회, 기도 부흥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냥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도록.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받고 40일 동안은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이제 산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라. 큰일 났다니 내려가 봐라. 왜 내려가라 그러셨느냐? 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 그래요.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야훼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금송아지 문제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훼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산다 그랬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야훼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살겠고 금송아지를 예비하고 살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들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부패했다. 스와하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패역하고 더러워진 모습을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워진 모습. 그러니까 영적으로 패역하고 더러워진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인간의 죄를 다룰 때에 우상 숭배죄는 따로 다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스와하트, 부패했다. 패역하고 더러워졌다. 자, 패역하고 더러워졌어요. 스와하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1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이야기죠. 노아 홍수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노아 홍수로 하나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느냐? 그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똑같은 사하트라는 말이에요.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금송아지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이라 그랬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패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패한 상태, 사하트죠. 사하트.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 그 밑에 말씀에 오면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거는 이제 완고하고 반항적인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한 이후에 이제 10절에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한 아론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하여 죄값을 받는 거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열심히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일값을 받아요.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모세한테는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그랬죠. 이 약속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죄를 졌어요. 부패했어요. 목이 꼿꼿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아침에 묵상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우리가 많이 의지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올라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도 돈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부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관성을 우리가 잘 짓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금송아지를 다 데려부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유명한 모세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중보기도. 어떤 분은 이제 중보는 신약이 오면 예수님에게만 써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한다고 무슨 그 말이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중보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자기의 안위나 자기 민족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주님의 진노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서 모세가 내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시내산에서 죽이고 그냥 광야에서 다 심판해서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야,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여호와가 기껏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데려 나와서 저 시내산 밑에 가가지고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들의 안위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면은 생기게 될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이제 어려서 저희 집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제 생각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저희 가까운 친척이나 또 뭐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 걱정이 되더라고 어렸을 때. 예? 그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기복신앙이 한국에 만연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지나고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좀 어려운 상태에 있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있는 가까운 친척분들이나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죠. 또 가까운 분들이 과연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이게 좀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걱정이 진짜로 들었어요. 한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뭘 해가 하나님 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안위, 민족의 안위 보다도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자기 백성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였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모세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네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기서 다 죽이면은, 심판받아 죽으면은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특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시고 상세하게 한번 좀 묵상을 해보세요. 저도 힘들 때 시편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잊어먹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약속한 걸 잊어먹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자꾸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확신이 생겨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기고 자꾸 절망감이 몰려오고 이게 좀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더 그렇죠. 예? 기도는 막 하다 눈만 뜨면 또 걱정 근심이 몰려오고 기도하다 눈만 뜨면 몰려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걸 잊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성경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기도응답. 대표적인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그 3절 333 기도운동 뭐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즉 올 한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녀들 가정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거의 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떤 기도 제목들은 내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전혀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요새 우리 네 식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은우 주하냐고 이제 넷이서 와 진짜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은 진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해주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믿음이 확 생겨요. 믿음이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것도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일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거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이 됐다 그랬죠. 만인 제사장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조금 새벽이니까 제가 자세한 설교 안 하겠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고 정욕, 욕심, 탐욕 무엇이든지에는 그거는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막 죄 가운데 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59장에 그런 건 예외지만은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한 절이니까 외우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꼭 여기서 새벽에도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야고보서에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어떤 집사람이 지금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더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하거나 뭐 1대1 하거나 그러면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데 성경을 많이 암송해 놓을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확 떠올라요. 두렵고 막 떨릴 때 불안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내 손을 붙잡아 주리라. 네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네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이 너를 상하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 믿음이 확 생겨. 믿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더 성숙해져요. 기도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성인들이 기도한 그 기도 책들이 있어요. 말씀산에 가보면 그런 책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도 배워야 돼요. 기도가 성숙해져요. 성인들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정말 그들이 기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린아이 기도, 맨 처음에 나를 위해서 뭘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점점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게 돼요. 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제가 오늘 뭐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으신 다음에 그 뜻을 돌이키시느냐 뭐 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설교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뭐가 돌이켰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닫혀있는 미래가 아니라 열려있는 미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열려있는 미래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가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다 이게 무슨 운명론 아니냐, 다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예정론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운명론자. 기독교는 열려 있어요. 우리 니느웨의 성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죄가 관영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을 때는 심판하려고 선포한 게 아니죠. 심판하려면 그냥 심판하면 되지. 그거 왜 말씀을 하겠어요? 가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 회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고 복을 받지만 계속 그 죄악의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 섭리가 예정이라고 한다면 크게 예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성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계속 죄를 지면 망하게 돼 있는 거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는 그 말씀을 좀 그렇게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 훗날 시편 기자가 모세 중보 기도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시편 기자도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할 때 그 조카 롯도 가족도 다 멸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50명부터 내려가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습니까? 10명까지 계속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롯과 가족은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내 가족, 자녀들, 뭐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병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는 미래를 우리 긍정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시대를 보세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알잖아요. 죄악이 너무 관영했어요. 에스겔 읽다 보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놨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그 귀신덩어리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까지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하려고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나 정말 내 앞을 막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를 붙잡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줄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아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지 못했다 그래요. 에스겔 시대는 왜 불행한 시대냐? 죄악은 항상 있습니다. 그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 신명기 9장 25절에 나중에 모세가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40년 후에죠. 그 2세들에게 다시 설교를 해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40주야를 매달렸습니다. 40주야를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40주야를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어. 모세의 기도가 그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직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여기 많은 분들이 이사로 오는데 이 교회 부흥과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기도할 때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